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까지인데 봉독을 17절에서 20절,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9절부터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시리즈 9번째입니다. 복음을 회방하지도 회피하지도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에 마귀가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심, 그 바나바가 존경받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의 시기심과 탐욕, 나도 저런 명예를 좀 받고 싶다. 바로 그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서 부부 사기단을 통해서 교회를 속이고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성령은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의 죄의 대가로 즉시 죽고 맙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교회에서 죄졌다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두려워서 교회에 오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그 교회는 아마 가지 않을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오히려 그 이후에 표적과 기사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믿는 이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놀랍게도 교회는 그 이후에 더 큰 부흥을 하게 됩니다. 자, 14절에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서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속임수가 거짓이 침투할 때에 교회가 그것을 차단하였고 그리고 또 정결함을 유지하였을 때에 더욱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 거짓과 속임수가 내 삶의 가정에 우리의 행동과 결단 중에 있지는 않은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시작하고 처음으로 여기서 등장을 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교회란 바로 이런 것이다. 세상과 달리 속임수와 거짓이 아니라 진리와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 그리하여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서는 안 되고 그것이 틈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쫓아내야 될 그런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만 목숨 걸고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가정과 기업에서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지고 간증하게 되어지고 그런 간증들이 일상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사도들을 말미암아 이 기사와 표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믿는 이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세 가지 다른 반응을 살펴보고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반응과 유사한지 혹은 다른지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성령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반응은 모두 희응으로 시작을 하는데 바로 세 가지는 회방, 확증, 그리고 회피입니다. 먼저 첫 번째 회방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 믿으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오히려 회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17절이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한 그들을 가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이유가 이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이 사실은 종교 권력자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 많은 추종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자기들에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러지 않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리는 거야? 왜 이렇게 좋아요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팔로워가 많은 거야? 시기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독과 같습니다. 시기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 시기의 죄는 정말 이 악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품은 그 사람도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정말 악한 죄이죠. 이 복음과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종류의 반응이 회방인데, 여러분 누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회방합니까? 자,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라고 했어요. 자, 이들이 누구냐면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지금 앞서서 회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교의 한 종파, 분파입니다. 이들은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말씀만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부활과 천사는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들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당시의 성전 제도, 성전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 제도를 통해서 종교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이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득권 세력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사도를 회방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본문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들을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로마 황제나 총독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로마 제국 주변에 있었던 야만인들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아니에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이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힘에만 관심을 갖는 세속적인 종교인들이 오늘날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가장 앞서서 회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1차 회방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한 번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게 되니까 이제 음식을, 도시락을 떡을 챙겨야 되는데 깜빡하고 떡을 못 챙겨 왔어요. 계속 가는 중에 제자들이 야 어떡하냐, 떡을 안 가져왔다, 우리 굶겠다, 막 이렇게 은유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떡을 안 가져왔다는 얘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좀 대화가 안 되죠, 여러분? 떡을 안 가져왔는데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얘기하는 거야. 야, 떡을 안 가져왔어, 어떡하지? 야, 떡을 네가 챙겨왔어. 야, 너가 챙긴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막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어찌 떡이 없음을 논의하느냐? 아직도 오병이어 기적을 너희가 깨닫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야, 떡은 내가 줄 수도 있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 나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냐? 너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야. 너희는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분별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의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우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더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들을 끊어 가시니라 하면서 떡을 안 챙겨온, 이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냐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또한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통, 내려오는 전통, 외적인 경건의 모양만 강조하는 이들이었어요. 이들의 신학과 신앙과 삶은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를 보고도 분별을 못해요. 말씀을 듣고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왜 누룩이라고 하냐면, 빵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게 누룩이 그 사람의 속은 비었는데 겉만 뭐 엄청난 것처럼 이렇게 부풀게 만드는 것이 이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주의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두개인이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어떤 관계와 누림과 그런 교제는 없으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분주하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고요, 사람들로부터 어떤 명예, 왜냐하면 어떤 직위가 있어요, 직책이 있어요, 어떤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참 높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칭송은 받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그것이 문제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게 부풀어 있는 그것이 나인 것 마냥 살아가는, 그렇게 되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그게 진짜 문제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러한 외적인 허세와 깡통 같은 전통만 남게 되는 것,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보세요, 결국에는 사도들을 막는 자들은 로마의 군사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두려운 것이, 사실 이런 사두개인들처럼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예요. 저와 같은 담임 목사와 같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교단에서 주어지는 어떤 직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직책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의 들을 섬기라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어떤 직분과 감투가 되어버리면요, 이것이 사두개인들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죄송하지만 이 교단 행사를 가다 보면요, 은혜 받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요, 사람 소개하기 바빠요. 사람 소개하기. 무슨 회장입니다, 무슨 증경회장입니다, 직전회장입니다. 사람을 수십 명을 예배 중간에 하나님의 온데간데 없고 사람 높이기에 바빠요. 은혜 받기가 참 어려워요. 아니, 감사를 표현한다면요, 순서제 넣으면 되잖아요. 누구누구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사두개인의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행사에 갈 때마다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명예직이나 감투 찾아다니게 될까봐 저는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 죽어간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주에 행복플러스 이야기를 좀 나누었지만 깨어진 가정, 정말 깨어진 정도가 아니고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혼 위기 가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상처받은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면 삶을 끝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일주일에도 수십 번 고통스러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엉뚱한 것에 왜 관심을 갖냐 이거죠. 왜 그렇게 타이틀에 관심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전도 못할까요? 그거 없으면 영혼 구원하지 못합니까? 전 지난주에 행복플러스 세미나 다녀오면서 그 가기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어떤 지역장님을 뵀어요. 이분이 자신의 지역 안에 있는 한 가정을 위해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금식하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그 가정 살려달라고. 제가 그 지역장님 뵈면서 난 정말 복된 목회자다. 야, 우리 교회 지역장님 중에 그 가정 위험하다고, 깨질 위험이라고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지역장님이 계시다니 정말 나는 복받은 목회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직이 없어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살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 보세요. 대제사장 보세요.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복음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것도 맞지만 일꾼이 있어도 다른 데 관심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수받기 전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신 전사님, 같이 사역하신 전사님께서 안수받기 전에 저를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전사님 지금까지 귀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변질되지 않게 해주셔서 이러면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내가 무슨 그런 모습들이 있나, 왜 이런 기도를 하실까, 처음에 약간 기분이 나쁘더라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정말 귀한 기도 아닙니까? 제가 가끔 자다가 그게 생각나서 깰 때가 있어요. 변질되게, 그 장면과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주님, 제가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까? 뭐 이러면서 이 성령의 음성으로 계속, 그게 한 15년 전 이야기인데 되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이렇게 지금 사도들의 복음을 앞장서서 막고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목회자만이 아니고요, 교회 내에서도요, 다양한 직책과 직분이 있어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요, 교회의 분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나요? 절 다니시는 불자분들이 일으키시나요? 아니면 우리 한국에 들어와 계신 무슬림들이 일으키시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에 열심을 가진 분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을 가진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사실 교회에 힘이 있는 분들이 사실 어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저와 어떻게 보면 중직자분들을 위한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배운 자들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도계인들의 공의에 자신들과 죽은 전통을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살고 있어요. 교육도 받았습니다. 안수도 받았습니다. 인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어요? 당연히 전자죠. 결국에 주후 70년경에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지금 이 사도계인들은 이 성전 제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인데 성전 무너지니까 사도계인들도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했죠. 예수님. 내가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리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야, 어떻게 이 건물을 어떻게 사흘 만에 세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못 알아들은 거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될, 그걸 하지 못한 채 엉뚱한 사라지고 무너질 정치적 권력 붙잡다가 다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요, 대제사장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 나 같은 자를 쓰신다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울고 나 같은 자를 쓰신대 이런 감동을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감동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마치 무엇을 가진 것 마냥 으스대면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이에요, 누룩. 여러분, 이 누룩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침투할 수 있어요. 침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성령을 회방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얼마든지 우리도요, 이 누룩 때문에 종교적 허세와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만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그 첫사랑의 감격,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감격 가운데 순수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되신 여러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반응은요, 확증입니다. 여기서 확증이라고 할 때에 이 단어는 확고히 증언하다, 확고히 증명하다, 바로 이것을 줄여서 쓴 말입니다. 사도들은 참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회방을 받고 저항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꺼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증거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모든 사명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 생명이라고 할 때는 단어를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바로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산업, 그 바이오,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육체적, 동물적인 생명을 말해요. 우리가 지금 몸이 지금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죠. 이것을 그냥 이 비오스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는 않아요. 두 번째 다른 생명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조에,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어질 때 받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조에,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회가 없이 비오스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 내 안에 비오스만 있는지 조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비오스의 삶은요, 허무합니다. 조회가 없이 비오스만 있을 경우는 허무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오스의 삶이 추구하는 것은 부귀영화,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합니다. 돈과 쾌락과 명예가 있어야만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비오스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 이러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영어로는 pride of lif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life가 조회가 아니고 비오스로 쓰였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 썩어 없어질 것을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어, 내가 이렇게 많이 성취했어, 너는 어떠냐 이러면서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안에는 결국에는요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다 사라지고요, 또한 그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비교하다가 또한 우울해지는 것이죠. 또한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거기에서 허무함이 밀려오고 우울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오스의 삶은 허무하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마약에 많이 빠지는 거 아시죠? 다 그렇진 않지만 종종 보면 충격적인 우리가 뉴스를 듣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마약을 했지? 예전에 빅뱅, 여러분 멤버들 하나씩 보세요. 다 그렇진 않았지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아니, 몸짱해, 노래도 잘해, 잘생겼어, 부도 있어, 명예도 있어,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마약에 빠질까요?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쾌락, 영원한 쾌락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비오스의 삶의 특징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력으로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의지할 것이 자기 힘밖에 없어, 자기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제국들의 특징 보세요. 바벨론, 애굽, 아수르. 거대하죠, 힘 있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이 비오스의 삶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할 존재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목회자도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정말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정말 어떤 사람을 이상화시킨다, 이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이상화시키지 마세요.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예전에 자기 힘 믿겠다고, 자기 주먹 믿겠다고 사신 분 계셨죠. 나중에 회개하고 세례받긴 하셨지만, 아니 육신의 힘이 몇 년 지나가면 다 약해지잖아요. 근데 뭘 그 힘을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 육신은 단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 정치력, 사회적 위치,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대단했던 분들도요, 은퇴하시면요 그 이후에 그 전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많아요. 내가 현역 때는 참 그랬었는데 지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참 많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비오스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뿌리 깊게 내려있지 않으면 인생 어느 순간에 가지고 있다가 없어진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오스의 삶이에요. 세 번째, 비오스의 삶의 특징은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뭘 전하라고 했어요? 조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가서 이 생명이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비오스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아니,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디에 관심을 쓰고 있냐는 말인 거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전하라고 했느냐? 놀랍게도 여러분, 성전에서. 자, 21절 보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전해야 했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 중에서도 이 조회, 생명이 없는 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서신서가 이방인들에게 쓰인 게 아니고 다 교회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안 믿는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전해래요. 그 얘기는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당연하게 그 안에 생명, 조회가 있다라고 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냥 비오스의 삶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매주 수천 명씩 오시지만 정말 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러기를 정말 바라고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느 한 명도 영원한 멸망에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사명이죠. 그런데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당만 왈딱하는, 본당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주님께 드리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마음은 늘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이 마귀는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 순간에도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회방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누룩을 주의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의 생각, 늘 생각으로 공격하는 마귀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물리칠 수 있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이번 돌아온 주일 아바 정말 복음이잖아요. 복음 메시지잖아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번 주일에 오실 분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왜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조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믿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종 참모님을 모셨는데 참모님 운전병, 17호차 운전병이 계셨는데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나이가 동갑인데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이제 샬럿에 목회를 하고 계신데 너무 20년 만에 반갑게 막 인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샬럿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교회 혹시 샬럿에 가면 가고 싶었는데 그 교회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좀 특별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특별하냐? 매주 주일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이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대. 그럼 막 주위에 사람들 박수 치고 막 축제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1년에 한두 번이 아니고 매주.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 그 교회가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주목받는 교회가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복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그 다음에 조의 생명이 선포되니까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도 예배당은 나왔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천사들은 사도들에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했던 것이고, 이들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회방하려 해도 그들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생명력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서 풀려나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unstoppable, 막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2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인의 증인이고 또 증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 성령도 증인이고 이들도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확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랜드 캐년,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그랜드 캐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7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애리조나의 이제 그랜드 캐년을 거쳐서 옐로우스톤이라고 이제 거기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던 길에 어디를 거치게 되냐면 라스베가스를 지나가게 됩니다. 라스베가스. 여러분, 라스베가스는 사막 지역이에요. 진짜 더운 지역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막 지역에 도시가 세워져 있어요. 그 수많은 전기와 에너지를 다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다 도시를 지은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로 호텔과 카지노가 있죠. 저는 거기 왜 갔을까요? 밥 먹으러 갔습니다. 밥 먹으러. 네, 밥 먹으러 간 거예요. 그렇게 더운데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밤에 보니까요, 거기에 간판이 불이 탁 켜져 있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쓸게요. 그냥 거기 그냥 쓰이는 거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Cash is king. 무슨 뜻입니까? 현금이 왕이다. 대놓고 돈이 왕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는 라스베가스에.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여긴 진짜 만mon의 도시구나. 얼마나 사람들이 그 도박하다가 탕진했던지 거기는 신용카드를 안 받습니다. 신용카드를 안 받아요. 이게 돈을 못 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 아니면 우리를 얘기하면 현금카드, 뭐 그것만 받아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캔자스에서 광야라서 참 힘들다, 어려운 곳이다, 뭐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도 목회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듣다가 라스베가스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이런 데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겠다. 돈 왕이 지배하는, 만mon이 지배하는 곳에서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사실 그때 거기 갔다고 나서 캔자스는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한인교회를 찾아 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본문이 로마서였어요. 이 로마서에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죄는 무엇이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는 뭐 쭉 이게 나오니까 이분이 이것을 빼고 전할까 하다가 그냥 전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다 전했는데 어느 날 청년이 목사님께 다가오더니 이러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부담스럽고 맨날 전하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너무 불편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대, 청년이. 여러분, 성도님이 교회를 떠날 때 그 아픔 아십니까? 게다가 이민교회에서의 한 명은요, 천하보다 정말 귀한 영혼인데 그 영혼이 떠나간다고 하면 목사님이 아마 마음이 엄청 무너졌을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무너졌더래요. 그래서 내가 죄를 더 이상 경고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복음이라는 것이 죄가 다가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죄를 선포하면서 계속 복음을 같이 선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교회가 부흥이 되어가지고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미국 교회 빌려서 드리는데 미국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까, 그분을 보면서 알았어요. 뭘 선포한 겁니까? 생명의 말씀을. 정말 비오스의 삶에 찌들어 있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을 때에,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었구나. 한 번의 방문이긴 했지만, 짧은 방문이긴 했지만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보면서 그걸 느끼게 되었어요. 이 조의 생명이 있는 이들은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이런 조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막 견딜 수 없이 막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정말? 어떤 분이, 저희 교회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맛집에 갔다 오면 주위에 누군가에 그렇게 거길 가보라고, 거기에 냉면 육수가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막 홍보를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 육수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도 자랑합니까, 과연? 육수는 그렇게 자랑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수는 과연 자랑하는가? 어떤 여성분은요, 제가 보니까 이런 걸 막 자랑하는, 여기 봐, 이거 지워지지 않는 마스크를 너도 한번 써봐. 막 그러면서 이거 쓰면은 이게 2차선, 4차선, 8차선 이런 거 안 생겨. 그러니까 너 이거 꼭 써야 돼. 그런 거 있으면 저희 아내도 하나 갖다 주세요. 어느 날 이게 번져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다 나눠 쓰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서로 나눠 저는 쓸 수 없어서 참 아쉬워요, 진짜. 전 남자로서. 보세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눠 쓰고 싶죠. 나누고 싶죠. 말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복음의 생명은 왜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야, 이거는 받아들이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놀라운 생명의 복음인데, 과연 우리가 이 마스카라 전도하듯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부끄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 보세요. 가두려고 해도 박해해도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어디에서 구세주를 찾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이거를 담대하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막 기뻐해요. 와, 우리가 박해를 받았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박해. 이게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보십시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막 박해를 막 기뻐해요. 예수님이 박해받으면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쇠퇴하느냐, 왜 교회가 점점 쭈그러들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을 했어도 우리가 냉면 육수와 마스카라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것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도봉지방이라고 웨슬리 회심 기념 연합성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금요 성경 집회를 연속 4번 인도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쉽지 않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또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금요 성경 집회 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거기에 이제 임원분 중에 한 분이 보통 강사 목사님 말씀만 전하고 나오시는데 목사님은 기도 인도까지 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그렇게 안 한대요. 그래서 싫으신가 했더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더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기도 제목을 한 3-4개를 제가 해가지고 막 했거든요. 근데 하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에 충만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정말 사모하는 영혼들이, 그러나 정말 메말라 있는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뜨겁게 주께 부르짖으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제 목소리는 비록 약간 쉬긴 했지만 그게 뭐 대수입니까, 목소리 치는 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어떤 장로님께서 자꾸 어디 이제 나가지 마시려고 걱정된다고, 체력이. 그래서 제가 뭐 딴 거 바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사례비 다 뭐 건축헌금 어차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사흘간 정말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확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2번째 반응이에요. 확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3번째 반응이 있어요. 3번째는 회피입니다. 자, 첫 번째 회방, 2번째 확증, 3번째가 회피입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가말리엘은
우리가 얘기했던 사두개파의 반대편에 있었던 바리새파의 리더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사두개인들이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가만둘 수가 없어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탁월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가말리엘이 들어가면서 사도들이 죽을 위기에서 결국 살아나게 돼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들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 과거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다가 400명이 쫙 추종을 했는데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이거예요. 갈릴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한때는 막 사람들 추종자가 있더니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결국에는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3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느니. 논리가 명쾌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면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비즈니스 문제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맡기시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나의 기업이든 나의 어떤 주기든 그게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뭘 걱정하느냐. 근데 만일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니까 놔두자고 하면서 제안을 하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제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말리엘의 논리를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관주의거든요. 지켜보자 이거예요. 어차피 역사는 반복되니까 얘네들도 그런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무너지지 않겠는가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면 무너지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니 그렇게 두자는 것인데 맞는 주장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순진무구한 생각이에요. 왜 그런가? 자, 보세요. 사탄은요, 거짓을 마치 진리처럼 조작하고 속이고 그것이 진리인 양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속일 수 있는 거짓의 원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것이 오랫동안 잘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말리엘의 논리대로라면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의 시작이 600년 초반에 생겼어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그럼 한 100년, 200년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수년 지났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까? 이 논리의 허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탄도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엄청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논리가 맞는 것 같은데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가 여전히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돌아다닌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진리는 아직 신발을 신고 있는데 거짓은 자기가 신발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파헤치는 세상 속에서 가만히 지켜보자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수동주의, 가만히 있자, 머물러 있자,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렇게 칭송받던 가말리엘의 지혜는 어리석었어요. 왜냐? 가말리엘은 지금 눈앞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회피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관할 것이 아니고 받아들였어야 돼요. 아, 나에게 다시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받아들여야죠. 왜 가만히 있냐 이거죠. 왜 회피합니까? 왜 방관합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방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 붙여주셨는데, 만나게 해주셨는데, 교회까지 불러주셨는데, 왜 그 주님을 거절하고 동행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며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말리엘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동주의, 영적 수동주의의 방관주의에 대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지금 예수님이 계속 복음 증거하면서 모으려고 하는데 왜 팔짱 끼고 있습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마냥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지금 해치는 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주는 속삭임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애굽 우상들, 가나안의 우상들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 사이에서 뭐라고 선포하죠?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디를 택하겠느냐? 저는 아무것도 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지금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하라 이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거예요. 왜 미지근하게 어물쩡거리고 있냐 이거죠. 이게 여호수아의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중간이 어딨냐 이거예요. 중간이 회피할 길이 어디 있냐 이거죠. 또 어디에 말씀 이런 게 나온지 아시죠? 엘리야,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니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이거야. 뭐라고 있어요 여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자 보세요, 아까 가말리엘이 기다려보가 있잖아요. 기다려보자. 아니 어느 때까지 기다리냐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민기적하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살아갈 거냐.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야. 죽을 때까지. 엘리야가 지금 속이 막 너무 아픈 거야.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냐. 백성이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 그 지금 복음을 회방하는 거 엄청난 문제죠.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회피하고 방관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에 걸렸으면요, 차라리 내가 병에 걸렸구나, 내가 아프구나, 그러면 의사라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아프니까 좀 치유해 주세요, 이거라도 하게 될 텐데 병에 걸렸는데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요, 의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서서히 죽다가 죽는 줄도 모른 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 머뭇거리십니까? 여러분, 가말리엘이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치명적인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치 우리 사람인 것처럼 교묘하게 다가오지만 우리를 서서히 영적으로 수동적인 상태로 방관주의자로 만드는 이 가말리엘의 영이 있을지도 몰라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 회피가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 아니고요, 비겁함의 영도 아닙니다. 성경에 비겁함의 영이라는 번역이 세 번역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자들, 비겁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찾아올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삶, 이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영원한 조의 생명이죠.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에 뭐가 있느냐?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주셨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실 거야가 아니고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능력과 사랑, 저에게는 사랑이 없는데,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절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분별을 말하는, 분별. 절제할 수 있는 것은요,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가 문제였어요? 사도개인들의 문제가 분별력이 없었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보고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시대의 분별을 알지 못한 채, 가말리엘도 지금 분별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주게 되면 분별을 통해서, 아, 치우친 것이구나, 이것도 치우친 것이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나, 바로 예수님만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구나, 이 절제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절제의 영, 분별의 영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회방하지도 않고 회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확증하면서 확실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역사에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되는 그 주역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증인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만 의지에 그리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이나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승리케 하시네,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사람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보이는 사람, 그 어떤 권력과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때로는 거기에 굽신거리며 엎드리며 하나님보다 더 왕처럼 의지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를 떠난 삶. 솔로몬도 지혜를 받았고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더니 가진 것이 많고 부와 명예가 주어지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사두개인들이 그러했어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주의 정으로 삼아주셨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며 가르치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감격 속에 시작을 하였다가 어느 순간 누룩에 물들어서 허세로 부풀어 오르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너희도 언제든지 그렇게 하여 나를 떠날 수도 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복음과 성령을 회방하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자들, 변질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왕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나의 반석으로,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로 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두 번째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성령을 회방하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치명적인 반응은 회피입니다. 방관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여러분 누구를 믿는 겁니까? Cash is king. 현금을 왕으로 삼으면서 아니지 하나님이 왕이죠 하면서 두 왕을 모시러 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아예 주님께서 초청하셔도 거절하고 시간이 지나서 흘러보자 지켜보자. 근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켜만 보며 관람객처럼 살아가겠느냐? 여러분 가말리엘이 어떻게 보면 더 치명적인 모습이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왜 성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성전 안에서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 말은 그 주의 생명이 없이 종교적인 허세와 겉모습으로만 다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말리엘은 더 치명적인 자입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속삭이는 속임이 영에 빠져서 지금도 방관한 채 머문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저녁이 바로 그런 인생이 끝나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녁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복음과 성령을 회피하고 방관하는 나의 이 수동적인 마음, 가말리엘 같은 마음 떠나가게 하시고 진정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기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워.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네, 오늘도 우리 강단 위에 올라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분들은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에 나오시면 또한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한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방관하며 물러서는 자에게는 아무리 그 능력이 주어졌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가질 것이다. 침노하는 자. 세례 요한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 오늘 복음과 성령의 세 가지 반응을 보았습니다. 회방하는 사람도 있고 회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들은 확실히 증거하며 증언하며 회방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당할 그런 자격이 있는가? 와, 주님이 나를 그런 자로 여겨주셨구나.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들도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확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이 죽어온 이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의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가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한국이 되게도 하나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인생을 바꾸시는 능력이 하소서. 이 복음의 전달자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불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날씨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